지금 어디에 말씀을 보고 있나요? 무엇에 관해서? 예수님의 탄생. 탄생은 그냥 탄생했나요? 예언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예.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그 오셔가지고 사생에 30년간 지내시고, 사생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성인 시간은 12살 정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 전한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의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왜 30의 공생애를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공직에 등용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거.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네. 제자를 부르신 내용도 있지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 네. 예수님은 기도로 출발하셨어요. 기도로. 그래서 늘 기도하셨고, 그 기도 후에 뭐 하셨어요? 사단에게 영육, 혼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첫째 아담이었던 그 인생,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첫째 아담은 1단계 시험에서 그냥 낙방했어요. 네. 먹는 거에 그냥 넘어져 버렸다니까. 네. 유대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도 맨날 원망한 게 뭐예요? 왜 우리한테 이 만나만 주냐? 고기도 주고, 왕년에 애굽에 살 때는 별거 다 먹었는데 먹는 거에 욕망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단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의 첫 번째도 먹는 문제, 육의 문제. 그래서 그 시험을 세 가지를 무사히 다 통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셨죠. 물론 12명 뿐만 아니라 많이 불렀는데 나중에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공생애 시작하면서 말씀 전한 내용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예, 마태복음 몇 장이요? 5, 6, 7. 누가복음 몇 장이 있다고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한 그 내용, 주옥 같은 의록. 네. 세상에 그 어떤 성인들보다도 십자가 진 거, 성육신 하신 거, 부활하신 거, 이런 거 다 빼도 그 의록만 가지고도 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냥 달달달 외우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못 외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읽기라도 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돼요. 정말로 명언 중에 명언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7장에 관해서 전하다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어. 왜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올려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보통 시간이 짧아야 35분 가까이 되고요. 긴 분들은 뭐 1시간 반, 2시간, 3시간도 있는데 저는 거의 한 20분에서 25분이라 짧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더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7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뭐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말에 관한 내용이 너무너무
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에베소서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말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말에 관한 성경. 잠언. 네. 잠언서에 진짜로 많이 기록돼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 지혜가 있냐 무식하냐, 예,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보면요 말에 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멘택 집사님이 잠언서를 요즘 많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없습니다. 평소에. 평소에. 네. 우리 홍미순 집사님 바쁘시지만 그 장사하실 때 손님 안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계속 들으시고 안 되면 찬송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켜놓고 계속 계시면 돼요. 진짜로 성령이 충만해져요. 안 오던 손님도 온다니까. 진짜예요.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예수도 알기 원한다.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다윗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잠언서나 이 성경의 내용을요, 시편 같은 거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7장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요즘 세상 애들 말로 직강이에요. 직강.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썼고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친동생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직강은, 예수님의 직강은 마태복음 7장, 예,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니도 비판 안 받을 거요. 반대로, 예,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데 네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행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12명의 정탐꾼 보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 가나안 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그 10명의 불평하던 사람들 말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행하겠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내 입에 열매로, 그 복록이라 그래요. 내 입의 열매로, 그 복록으로 먹고 살 것이다. 내 입에 말만 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장사 안 돼서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요즘 제가 아파트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거기 사람들 몇 명을 만났는데 거기 한 분이 이 샷시 사업하는 분인데 입이 얼마나 거친지 지금 70이 다 돼 가는데 말의 절반은 다 욕이야. 말의 절반이 욕이에요. 참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욕이 빠지면 대화가 잘 안 돼. 예. 본인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거기서 그냥 내뱉었던 게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열매예요. 그게 복록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잠언서 18장 25절에 보면요. 너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 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더라도 빛이 정말 천냥이나 있더라도 요즘 하면 아마 그 조단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2절에 보면 말의 실수가 많지 않은 자는 온전한 자다. 인생들은 실수가 많이 있지만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의 중요성을 말을 비유해 갖고 말은 소도 그렇지만 뭐를 물려요? 일시키려면 재갈을 물려. 재갈. 예, 재갈 물려가지고 멍에 이 입술에다가 재갈 물려가지고 소는 코 끼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어린 애들도 끌고 다니는데 그 말에 재갈을 물린 것 같이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하라는 얘기거든요. 또 배 보셨죠? 수만 톤 되는 배도 그 키는 조그만하잖아요. 뒤에 달려있는 거. 그게 전체 길을 좌우를 하거든요. 우리 입술에 있는 이 혀도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지처료되 그 혀는 불씨 같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 태백산 백두 줄기를 한 달 동안이나 불나갖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네. 그 불씨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탔잖아요. 이 혀 하나 때문에 우리 온몸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지옥불과 같다. 네. 혀는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이 혀, 그 혀는 뭐와 같다고요?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혀는 길들이지 못하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인간, 독이 가득한 인간, 우리 지옥에서 나오는 불 같다. 지난주에 이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통탄하면서 본 프로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네, PD수첩. 정말 PD수첩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난 또 하나님의 이름의 저렇게 욕을 먹는구나. 세상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예.
처음에 나와갖고 뭐 자기 교인은 여자들은 빤스를 벗으라고 하면 빤스를 다 벗는 게 우리 교인이라고 여자들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별명이 빤스 목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저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자 분명히 저건 쓰레기다. 그렇게 딱 판단을 했거든요. 그 빤스 이야기, 빤스 얘기했을 때 그 뒤에 광화문에 집회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저는 그때에 저건 진짜로 지옥의 사단이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PD수첩 보다가 그때는 그냥 은연중에 실수로 나온 말인 줄 알았거든요. 광화문에서는. 근데 이번 PD수첩 보다가 설교 중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때 했던 얘기가 실수가 아니구나. 은연중에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그 생각을 본인도 갖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결국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거요, 이거. 예. 돈하고 권력이에요. 인기예요. 내일 또 무슨 집회를 한다고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 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 혀를 그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인데도 그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자인데 어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겠느냐. 네. 우리 사람들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내용 보면 사랑 입은 자녀들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뭘 원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악한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생각지도 마라. 성도의 삶에 마땅치 않다. 그냥 더러운 거, 악한 거, 탐욕. 아까 이야기한 그분 이야기하면 욕이 절반이니까 막 그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그 막 음란한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게 끊이질 않아. 야, 참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저런 언어를 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조만간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로. 집이 거기 같이 사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아예 버려버리라. 그럼 뭘 하라고 합니까? 5절에 그런 어리석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 놀리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영역에 올라가는 그런 말들은 다 버리고 그런 건 마땅치 않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늘 감사한 말만 해야 된다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 이 초라한 교회에 이 모습에 또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나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뻐 죽겠어. 진짜로. 우리 윤지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생각만 해도 좋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만 생각만 해도 지금 진짜로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 예쁜 영혼들을 물론 뭐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걸 감사로
성화시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왜 교회 안 나가요? 나 왕년에 다녔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세요? 그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다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마가복음 9장 42절 두 부분이나 나와요. 한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실족하게 하는 거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을까요? 지도자들의 인격 문제라니까. 지도자들의 언어 문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보이나요?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니까. 기독교인들이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먼저 보여요, 하나님보다. 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이 어떤지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니까. 네. 아마 우리 아파트에도 이제 저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직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베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감사하라, 긍정적인 거, 불평, 비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복록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선한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 말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